하나님 앞에 우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에 이름을 높이 올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거나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희게 하십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찬양팀과 또 설교를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헌신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터치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가오셔서 양옆에 앞뒤로 있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루만져 달라고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서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저의 삶을 바라보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다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쓰러지는 저의 삶을 하나님 부끄러운 저의 삶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찬양팀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바퀴로서 음악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으로서 올려질 수 있게 또한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성도님을 한번 다가오러 만져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를 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버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뼈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보낼 수 있도록 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뒤 양옆 잠시 돌아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꼭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임하신 것을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 다시 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10절 다시 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고 나아가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는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 서 있었을 때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이 시간이 우리가 즐겁고 이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이 존귀함을 알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딱딱한 마음이나 길박 같은 마음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주여 경작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리면 소리가 날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앉으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은 징계가 아닌 신의 성품을 이루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성경 구절 같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33년간 그분은 모든 고난을 잘 숙성시키고 물어익혀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승리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빨리빨리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급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정말 잠깐 신호등 멈추는 시간에도 견디지 못해서 가판대에 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올 정도로 성격이 급한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 제가 지금 이제 영화 한 편을 잠깐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만의 정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빨리빨리 뭔가 진행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영화예요. 2006년도에 상영한 거더라고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은 코미디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 한 편으로 뭔가 웃음을 주면서도 너무 진지하지 않도록 웃음을 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클릭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사람보다 제가 조금 좀 닮았나요?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저를 비춰주세요. 이 주인공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걸거적거리고 귀찮은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귀찮게 굴고 아이들은 자꾸 놀아달라고 하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이게 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없을까 이러던 중에 그냥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만능 리모컨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모컨을 판 사람이 이제 천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강아지가 막 짖어대니까 저 강아지 이 리모컨을 가지고 좀 조용히 이렇게 볼륨을 줄이면 그냥 저 소리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눌렀더니 진짜 소리가 줄어지는 거예요.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는 빠르게 감기, 천천히 감기, 멈춤 이걸 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이 친구가요, 곤란하고 이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을 때는 빨리 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루한 것은 이렇게 쫙 당겨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 친구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몰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와이프에게 인사를 했는데 남의 와이프가 돼 있네요. 자기 아들의 수영 강사의 와이프가 돼 있고요. 아이들은 자기를 잘 몰라보고 자기를 멀리하고요. 자기는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엉망이 된 자기의 삶과 가정.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뛰어넘고 싶어 해요. 외면하고 싶어 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고 싶으면 이 영화 한 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혹시 대감기처럼 너무 빨리 인생을 이렇게 스킵하기를 원해서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안 봐도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악한 것이거나 또는 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이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에게 모든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흘리는 땀과 눈물, 이 고난, 그것만이 아니죠. 선한 일을 세상 속에서 하는 동안에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 곧 선한 고난과 악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15절 제가 안 넣습니까?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악행을 일삼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살인을 하거나 남의 그 재산을 탐닉하는 도둑질, 강도짓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수고와 희생,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남이 치른 그 땀과 눈물, 수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땀과 피,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도덕과 또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윤리, 규범 때문에 받는 어떤 형벌, 이걸 나도 고난을 받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푸틴 같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심판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저는 심판받을 거라 확신해요. 인류 역사가 그래왔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나라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좀 공부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련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잘 아시죠? 1979년 얼마 전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중년의 시간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몇 년 했는지 아시죠? 10년을 전쟁을 했어요. 거기 쏟아붓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련이 1991년도에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악한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불행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푸틴은 원래 그 20세기 초에 그 러시아가
이제 황제가 끝이 나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요. 자기가 황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역시 비운의 주인공으로 역사 속에 남았는데, 그 역시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나면서 많은 생명을 빼앗아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붕괴해서 일어나서 그 바로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황제로 황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 2세 가정에서 일어난 그 비극들을 보면서 그런 비극이 나에게 올 수 있구나 생각해야죠. 그때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그 볼세비키 가정에서 살아난 생명체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이게 얼마나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타인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을 하다가 받는 형벌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하고 어쩌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받는 이 고난은 조금 애매모호한 고난이에요. 그 하반절에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 이게 뭐겠어요? 쓸데없이 나서서 받는 고난입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남의 일에 나서서 간섭하다가 그 일에 연루되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12폭 치마를 둘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과하게 말하는 분들은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지. 그래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일 없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낮잠이나 자라, 이게 과연 오늘 말씀하는 이 핵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네 꼬라지를 알라. 제가 잘못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명언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애를 쓰고 내가 어느 부분이 믿음의 취약점인지,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걸 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신앙이 얼마만큼의 수준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있는지, 성경을 몇 권을 읽었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외웠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꼬집고 지적하고 정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정답을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여기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고난을 받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남의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서로 비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로 교회나 가정이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다, 고난이다라고 단정짓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삶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착각입니까? 어쩌면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을 주는 뜻이다 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은 뭔가?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고난의 끝에 기다리는 영광과 기쁨의 고난이죠. 그 고난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것이라.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정답에 가깝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고난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의 정답이에요. 이 고난의 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도 바울이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받는 고난은요, 성장하게 되어서 성숙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에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리드해 나간다면 그 리드해 나가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께 공부하러 가가지고 선생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딴지나 걸고, 선생님 왜 그러는데요? 꼭 그래야 돼요? 그걸 외워야 돼요? 이딴 공식이 있어요. 뭘 이런 공식을 갖고 수학을 풀어요? 영어 단어를 왜 외워요? 이런 학생은요, 맨날 꼴등이에요. 꼴등.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외우고, 선생님이 리드해 나가는 대로 리드하는 학생은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인내함으로. 근데 이 인내가 뭘 가지고 왔어요? 연단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연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연단이 이런 뜻이에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다 빼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려서 단련시킨다. 그래서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강해진다 라는 의미로 연단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익숙해지고 강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강해진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 매력 없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오래오래 참고 모진 고난을 통과낸 사람들이 대부분 연단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 너무 강해, 인격이 강해. 틈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연단의 사람으로 된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칠까요? 그렇게 이게 적용을 하면 뭔가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요즘 매일 그냥 한 9년 동안 아침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이 연단이라는 말을 뭐라고 쓸까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도끼가 아니고 도키마라고 하는 도키마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연단도 결국은 어떤 인격으로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거고 실제 뜻은 보니까 인격,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인정되시죠?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성품? 그래서 영어도 또 한번 봤습니다. 영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단이 뭐예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여러분, 어떤 캐릭터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영화나 뭐 어떤 소설이나 극 중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동물들을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걸 갖다 캐릭터라고 많이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적인 뜻은 인격 혹은 성품이에요. 우리 한국 말보다는 결국은 이 영어가 제대로 헬라어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인내는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에 인내함으로 참게 되면 어떤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체, 그런 인격체만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가 늘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재료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신의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는 어떤 제도적인 윤리적인 규범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남의 약점이나 남의 것들을 막 꼬투리를 잡고 남 얘기 좋아하고
남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앙은 전혀 잘하지 않는, 그러다가 받는 고난을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받았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 그 고난이라면 그 캐릭터가 형성되기까지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따라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 꾸며진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속에 시험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악한 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신의 성품에 다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시험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위로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우리 찬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연단시켜 성숙한 인격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함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와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을 의탁하는 기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시노다. 오 주님, 사랑스레 혹시 우리의 실수를, 잘못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그러한 허물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에게 닥쳐진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닥쳐진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한 기회인 줄로 알고, 복인 줄로 알고, 주님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 담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게을러서 어려운 일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서야 할 곳에 나서지 않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신앙을 비판하느라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정해놓은 규범대로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주님, 또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주님이 의도하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로 신의 성품을 소유한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기 위하여 주신 이 고난이라면 주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성숙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이 신의 성품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마포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행함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평안한 나라를 침범한 저 러시아 세력들을 주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푸틴의 명령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무기를 내려놓는 그런 군인들이 되게 하시며, 저 푸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짓밟혀지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은 저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또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허장로님 그리고 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알래스카에 방문 중에 있는데,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드려진 이 물질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물질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쓰여질 때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고난을 통하여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선교하고 이제 곧 돌아올 겁니다만 돌아오실 우리 허 목사님과 또 허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오늘 우리 임태경 권사님 이렇게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유정석 장로님도 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힘내시라고 박수. 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지켜주면 자리가 묵직해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고가에 보여요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